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님의 통치하심과 응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구름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담은 장입니다. 마가복음의 사건들은 한결같이 간결합니다. 굉장히 사건을 요약하고 있고 아무런 논평을 달지 않아서 역사책에 기록된 기록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조상들, 그 선조들의 만행, 죄악,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십자가형이 선포되고 또 십자가가 집행되기 전까지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두 합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그들과 대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자들, 유력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비로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군인입니다. 중대장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이 유대 땅에 거주하면서 군대를 통솔했던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하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고치러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보낸 하인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직접 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했던 그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사실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게 되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형벌을 받아서 사형당하는 그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이 백부장은 수도 없이 그 고백을 드리기까지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변모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도계층에 있었던 사람, 그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었고 다 예수를 잡아 죽인 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둔 감추어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현장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죽은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묻을 때 옆에서 함께 그 시신을 이 유향 그러니까 뭐 방부제 같은 것을 발랐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그를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변화시키셨던 그 사람도 사실은 유대 바리새인이었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구세주 되심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되지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그 47절 막달라 마리와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내일 이어질 말씀 부활의 현장은 사실은 숨기려고 하고 거짓으로 쓰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면 안 됩니다. 내일 우리 조금 더 나누겠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거짓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게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고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 또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또 유대주의자, 그리고 여자들. 사실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하던 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현장의 증인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짓으로 쓰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방인들 혹은 여자들, 지금 여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인식에서 존경받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당시의 유력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살아나신 부활의 현장에는 그 당시 존경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정반대로 기록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반대로 기록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반대로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현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히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던 기적의 현장이요, 체험의, 간증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은 여러 가지 모순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신 자리이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자리이고, 믿을 수 있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배신자들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모순들이 엮여서 이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짓으로 쓰려고 하면 할수록 진리는 가려질 뿐이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할 때 진리답게 드러나는 것이죠. 모순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진정으로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내 생각이 굉장히 현명해 보여도요, 그것이 진리를 가리는 거짓이라면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모순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불리할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라면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오히려 진리는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에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를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증인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의 증인들이 되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는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모든 관계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우리의 마음에 피곤함과 무료함도 있습니다. 지치고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허무한 인생 같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진리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자들을 예수의 십자가처럼 품어주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동일한 증인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명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만이 생명력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